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이상 차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바로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하고 훗날에 주어진 이 율법은 이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논증은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왜 주어졌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의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자, 23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가 되었고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인가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율법의 저주라는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율법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바울은 율법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사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의 참된 목적은 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정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요즘 말하면 어떤 초등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떤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노예는 보통 노예가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예였죠. 이 노예는 이제 주인집 아들을 양육하는 특별한 노예교사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양육을 하느냐? 6살에서 16살까지만 이 주인집 아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집 도련님을 맡아서 기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지만은 어떤 학과목을 가르친다거나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닙니다. 주인집 도련님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면서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주인집 아들이 좀 예법, 예절 이런 걸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대로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까지 감독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는, 초등교사라는 이 노예는 어떻게 보면 주인집 아들을 위한 훈육 담당관이다라고, 일종의 훈육 담당관으로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 노예에게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어서 이 주인집 도련님이 매우 잘못을 하면은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그렇게 가하기도 하는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초등교사는 공포의 대명사였고 종종 두려움이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율법은 그 명령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가 그 계명대로 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명령하고 감시하는 이게 율법의 일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을 지킬 힘을 율법은 주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다고 해서 이해해 주느냐, 배려해 주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오로지 명령하고 그 명령으로 사람을 꽁꽁 묶어 놓는 일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희소식이 있죠. 이 초등교사가 아까 몇 살 때까지 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16살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6살이 지나면은 이 초등교사의 손길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유를 누리는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그 아이 인생 내내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6살. 무한정으로 이 아이의 인생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 아래에 얽어매어 가지고 놓는 그 유통기간, 감시를 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가 언제까지라고요? 믿음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시대가 등장하면은 즉각적으로 이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둬뒀다가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자, 25절에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초등교사의 그 감독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로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초등교사의 규제 아래 놓인 작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왕국의 상속자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와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합이 일어납니다. 연합. 우리와 예수 사이에 일어나는 이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라는 중요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다라는 공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뭘 입는다? 옷 입게 됩니다. 요즘은 뭐 이런 일이 없지만 로마 시대, 이 시대만 하더라도 초등교사를 벗어나서 이제는 성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성인식을 했을 때는 옷 자체를 바꿔 입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의 옷을 입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인식을 딱 하면은 이제는 장년에게 합당한, 성인에게 합당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초등교사를 떠나서 성인식에서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입는다?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속은 아직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딱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이 한 일에 근거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 여전히 죄를 좋아해요.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직 속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깥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행위와 공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동시에 예수님의 그 신분, 예수님의 그 지위, 이것까지 우리가 함께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지위를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예수님을 대우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우하시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존영과 존귀를 옷 입게 된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 우리 모두가 이제는 2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다? 하나가 되었다는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가져온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인종적, 민족적, 신분상의 차별을 없애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차별이 없는 하나됨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깨닫고 여러분 이제는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 온갖 구조의 틀을요, 복음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전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복음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능, 사람의 능력,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를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덮어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로 옷을 딱 입혀주셨으니 이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사람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을 대할 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저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부르지 말고 이제는 우리, 항상 우리, 하나라는 이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 또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인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환대해야 됩니다. 장애인과 신체 건강한 사람이 이제는 서로 우정을 쌓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게 되고, 인종과 지위와 성의 차이, 이게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할 수가 없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를 이제는 세상에 보여주는 기회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차별과 편견을 끝없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모든 걸 다 찢어놔요. 갈라놔요. 그러나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생명과 희생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우리도 다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상대의 허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생명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찢어놓습니다. 차별합니다. 편견, 학벌과 돈과 재능과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찢어놓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의식,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런 존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존영이 참으로 묻어나도록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체를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노력할 부분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차별이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분열의 벽돌을 허물고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참으로 이번 10월에 있을 많은 행사들, 노회와 또 임직시, 또 여러 부분의 행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